3월 한 달 지키기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화목 화평을 지켜가자, 두 번째는 신앙을 지켜가자, 저번 주 세 번째 시간에는 믿음을 지켜가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지켜라. 이 마지막 때에 그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잔치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관습으로 잔치에 초청을 할 때, 사람들을 청할 때에 두 번 청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청첩장을 우리가 보내듯이 이 잔치가 열립니다. 미리 초청장을 만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잔치 당일이 되면은 자기 사람들, 종들을 직접 보내가지고 이제 모든 잔치 준비가 끝났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정중하게 모셔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종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종이 단수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은 또 이 단어가 복수 형태로도 쓰였습니다. 이 종들 이렇게 쓰였는데 구약에 계속해서 보내졌던, 이 땅에 보내졌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오늘날 이 땅에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계속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그 후에 예수님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직접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변함없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국 잔치에 이 땅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보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면은 복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주인의 초청장을 들고 나가야 될 종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시대가 어둡고 임박한 이때에 복음의 초청장을 들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품는 성도들, 또 종의 사명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말씀은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땅의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제각각일 겁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할 말이 있습니다. 본문 당시에도 초청에 불응한 사유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먼저 볼까요? 18절 말씀 보세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되겠으니 나를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밭을 산 사람들이 있었다. 밭을 샀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해 그곳에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 밭을 새로 샀기 때문에 나가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산 밭을 둘러보기 위해 간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미 산밭 존재하는 것을 둘러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잔치에 불참하기 위한 핑계거리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이것을 볼 때에 이 청함을 받은 자들 사이에서 어떠한 암묵적인 묵계가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분위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세상이 시기합니다.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곤란한 일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할 일이 있지요. 밭을 산 사람은 일 때문에 초청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일 중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보면은 참 과중한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참 노동자들 참 이 짐이 많이 무겁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당히 일하고 지혜롭게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끔은 이따금씩 저도 모르게 중얼거려요. 참 바쁘네, 바쁘다. 혼자 중얼거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닌데 이 시간 활용을 제가 잘 못하니까 조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지혜를 주셔서 이 시간을 잘 쪼개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신앙을 위해 시간을 낸다라는 것이 사실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쓸데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시간과 평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자녀가 안 아플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면은 이러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시간 안 드렸는데 예를 들어 자녀가 아팠어요. 그러면은 아이 간호하느라 또 시간 들어가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 시간 들어가죠. 안 아프면은 사실 그런 일 생기지도 않습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혜롭게 먼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시간을 쓸 테니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아멘. 그러한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안 바쁘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면은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겨리는 멍에를 맨다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겨리는 2마리 소 한 쌍을 이야기하겠지요. 본절에서 말하는 소는 10마리가 되니까 제법 소가 있는 집입니다. 이 소를 시험한다라는 것은 검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주는 소를 잘 검사하고 선별해서 아마도 매매하고 되파는 일을 했을 겁니다. 유사의 용인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은 상업차 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기록을 보아도 소가 있으니까 농사 짓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고 소를 아마 매매하는 상업적인 일에 있는 사람입니다. 소를 검사한다라는 것은 이 소가 건강한가, 아니면 팔기에 적합한가, 또는 밭을 갈기에 괜찮은 소인지 검사하는 것이겠죠. 소 판매상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미 가기로 했던 잔치를 거절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 중대 사항은 아닙니다. 늘 자기의 아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의 관심은, 중요한 것은 잔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산 소에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세상 일에 더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를 검사하는 사람은 이 물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살다 보면은 당연히 이 땅에서 물질이 중요합니다. 가치가 있지요. 그러나 영혼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혼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교훈과 권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거룩한 부를 이루어서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여러분들이 지금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인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옵션이 주어졌어요. 첫째는 다이아몬드를 그냥 한 주머니를 주겠다. 이걸 선택하든가, 또 하나는 생수통 한 병을 주겠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지혜로우십니다. 저는 다이아몬드를 기대했는데, 저 같아도 아마 무인도에서 당장 필요한 건 다이아몬드 생수는 살 수 있는데 먹을 수도 없고 그 구슬치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치가 있지만은 무인도에서의 가치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생수 한 병이 정말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가치가 사실은 지금 유물론에 의해서 좀 왜곡되어 있습니다. 진화론도 유물론에 기반하고 있고 모든 이 땅의 물질 문명이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론이 맞는데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또한 오늘날 보면은 이 물질이 전부가 된 지금 만몬 시대에 이 신이 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백성들에게는 영혼이 중요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부자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물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진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교회 가면은 말이지 헌금해야 돼. 맞습니다. 헌금을 하죠. 여러분들 아마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는 줄로 압니다. 시간 손해, 물질 손해,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것을 경험하는 성도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한 물질을 나를 위해 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채워주시더라. 믿음의 세계는 그래서 항상 물질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물질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라는 초청에 불응한 사람이 나옵니다. 보통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유대 결혼잔치에 참석하려면은 참석할 수 없으니까 거절을 하는데, 앞서 18, 19절의 사람들은 나를 좀 양해해라 공손한 거절을 했는데, 오늘 20절에서는 강력하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갈 수 없다, 딱 잘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의를 갖추지 않는 거절을 통해 볼 때 이 사람은 이 잔치에 초대한 사람에 대한 조금 반감 같은 것이 있지 않은가, 그 잔치의 고의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장가든 사람은 세상 쾌락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 쾌락 때문에 주님을 등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일했던 자들 중에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세상 쾌락이 좋아서 나를 떠나간 자가 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등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교회 나가면은 재미가 없더라. 술도 못 먹게 하지. 술도 끊어야 되지. 담배도 못 피게 하지. 도박도 못 하게 하지. 유흥도 즐기는 것도 죄라고 하더라. 나는 춤추고 싶은데 춤추는 거 콜라텍 이런 데도 못 가게 하더라. 알기는 참 잘 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한번 말해 봅시다.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놀려면 더 잘 놀 수 있습니다.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더
좋기 때문에,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세상 것들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더 귀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러한 것들이 언제부터인가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게 포장돼요. 뭐로 포장되냐면은 1차적 욕구와 쾌락을 추구합니다. 지금 보세요. 3S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섹스, 스포츠, 스크린, 문화라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싹 멋있게 포장되어 있는데 사람의 1차적인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육체적 쾌락, 본능을 따라가는 것. 그러나 사람은 육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한 것을 뛰어넘는 수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준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세상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주인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가라 말씀을 주고 있어요. 21절 보면 어디로 나가라고 합니까?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 자, 거리로 번역된 단어 폴라테이아, 넓은 광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골목의 단어는 리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아주 좁은 골목 말합니다. 이 두 표현은 어떤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온 이 성읍, 온 거리, 온 마을, 모든 곳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 단어가 대조되어서 사용되고 있어요. 자, 광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법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배운 지식층, 사회의 지배 계층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모든 것은 다 가진 것 같은데 뭔가가 허전해, 뭔가가 만족이 되지 않아요. 더 공허하고 허전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흔히 생각하기를 여러분, 나보다 좀 더 똑똑한 사람, 나은 사람, 잘 사는 사람은 전도하기 어렵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레벨이 다르니까. 아니에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면은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더구나 중요한 사실은 나의 전도를 들을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심령이 평안할 것이라 짐작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전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의 외모와 영적인 실상은 영 다르다는 그 사실을 알고 찾아가서 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할 일, 영혼을 살리는 일, 복음을 가졌으면 그 복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마귀는 이 시대에 포기하게 만들어요. 또한 지레하지 못하게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게 합니다. 내가 한다고 되겠나라는 회의감도 아마 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원수의 나라, 적국이기 때문, 또한 자기의 말을 안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요나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대충 전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니느웨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가 결코 듣지 않을 거라고 가기 싫어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는 대로 말씀을 전했더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값진 보화를 주면서 해방시켜 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골목으로 가라, 리메. 이 단어는
소외되고, 뒤에 말씀에 쭉 나오죠. 소외되고 큰 거리로 감히 다니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외형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려운 자, 못 배운 자, 혹은 사회적 약자들, 그들은 사실은 복음에서 소외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당시의 유대인들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들의 잘못된 기준을 무너뜨리는 초청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고들이 너무나 굳어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만인을 위한 거예요. 복음은 만인을 위한 거예요. 어느 이단처럼 우리 안에만,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어느 지역의 특정 장소에 모여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야 되고, 복음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골목이든지 광장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데려오라. 나갔으면 데려오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의미는 강권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비록 폭력에 의한 것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주인의 명령은 종들에게 잔치를 채우기 위해서,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샅샅이 찾아서 데려와라. 이런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의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자녀들,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찾으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더 강력한 명령이 내려지죠.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길은 성 밖에 멀리 뻗어 있는 외곽의 도로를 가리킬 것이요, 또 산울타리는 그 당시에 성읍을 둘러싼 최고 먼 곳입니다. 주인이 성 안에서 먼 성 밖까지 모든 초청 범위가 확대됨을 볼 수 있죠.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될 것을 말씀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온 세상이 복음의 받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23절 강권에서 데려오라는 말은 더욱더 강력하게 쓰이고 있어요. 설득이나 간청을 하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필연성을 내포한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설득이 무엇입니까? 설득은 내 뜻을 따르도록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똑하다고 해서 설득을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설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라 하면은 금방 교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전에 학창시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잘 안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목회하면서도 참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그냥 예, 알겠습니다,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또 예수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한 번에 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뭐가 필요해요? 설득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바울이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해산의 수고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태신자 운동이 나온 거예요. 뭐냐면은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셨죠? 아이를 뱃속에 9달 동안 잘 모시고 있다가 출산의 경험을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성분들이
한 아이를 잉태하고 수고하는 것을 값으로 따져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한 아이를 키우는데 수고한 값이 아파트 10채 값이랍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성분들 존중해 줘야 돼요. 남성분들이. 아파트 10채 값이라고 해요. 그 정도 수고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옛날 어른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아이를 잉태하고 다칠까 혹은 문제가 생길까 첫애 키울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조심합니다. 첫애 키울 때. 제 친구 중에 아이가 많은 친구가 있어요. 6명인 친구가 있는데 첫애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더니 한 6명 나니까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야 6번 이리 와 이러더라고요. 번호로 불러요. 번호로. 저부터도 이름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번 6번 이리 와 용돈 줄게 이러는데 번호로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첫애 생각해 보세요. 첫애 얼마나 귀하게 키웠어요. 입는 것, 먹는 것,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9달을 지냈는데 여러분 9달 지나면 아이가 노크합니다. 어머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저 나갈게요. 순순히 나오나요? 난산도 하고 힘을 줘서 그냥 그 고통 속에 아이를 낳는 것이지 그냥 자기가 문 열고 쑥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지요. 그래서 전도도 마지막이 힘든 거예요. 마지막. 혹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핍박하고 속썩이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 마지막 달이구나 9달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을 힘을 다하고 심지어 죽도록 고생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자, 또 낳으면 끝인가요? 낳으면 끝일까요? 그러더라고요. 사랑부 엄마들이 아유 주워 박을 수도 없고. 여러분 사랑부 때는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돼보세요. 사춘기가 오고 또 20살 넘어서 오춘기가 온다고 그래요. 요즘 애들은. 그러면은 정말 죽이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또 남자들 참 철 안 든다고 여성분들이 이야기하죠. 맞아요. 죽을 때 철든대요.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세요. 어쩌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똑같잖아요. 전도에서 데려다 놨더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학창시절에 전도에서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왜 제가 여기 이 교회 다니냐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애가 교회 다닌다고 기분 나쁘다고 안 나와. 어떤 성도는 식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나오기도 하고 뭐 별 트집을 다 잡고 계속 그래요. 여러분 뭐 데리러 가야 되고 뭐 전화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해산의 수고라는 거예요. 이 강권하다 이 단어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강권이에요. 수고와 노력, 투자, 사랑이 들어가야 한 사람을 키워내듯이 한 영혼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것. 아이 한 명을 낳아서 키워보면은 그 다음은 아마 둘째부터는 조금 더 수월하다고 하죠. 왜냐하면은 해봤으니까. 저희 아내가 태민이는요 키울 때 자다가 일어나서 우유 정성껏 타주더라고요. 이렇게 팔에다 해서 우유 먹이는데 성민이 키울 때는 자면서 그냥 훅 찔러 넣어. 코에도 들어가고 입에도 들어가고. 둘째가 참 서러운 거예요. 아가씨는 참 두려움이 있겠죠. 아가씨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그런데 아줌마는 두렵지 않아요. 아줌마들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경험자니까. 여러분 전도도 똑같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처음에는 복음 전할 때 참 두려움도 생기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한 영혼을 키워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힘 주셔서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감동을 주는 성도,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업 판매직이 참 힘들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들 중에 왕들이 있어요. 판매 왕 해서 회사나 여러 곳에서 보면은 이
상도 주고 격려도 하고 보너스도 주고 판매 왕들이 있습니다. 참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무슨 노하우가 있느냐? 그런데 공통된 답변이 나왔어요. 무슨 답변이 나왔냐면은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이 한 번 더 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설득하고 한 번 더 권유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이분들이 감동해가지고 팔아준다라는 거예요. 상품을 사준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 생업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식들 생각하니까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매달린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일도 이러한데 하물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순순히 안 따라오면 때로는 애원하고 때로는 여러분 친구지간이라면 협박도 하시고 때를 쓰고 끈질기게 해서 교회로 복음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한두 마디 했는데 에이 안 되더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포기하면 그 영혼은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말을 안 듣는다고 낙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고 끈질기게 매달려서 데려오라는 초청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지키고 전하다가 때로는 욕을 먹고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은 그만큼 하늘에서 상이 커짐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복음을 지켜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마가복음 3장 14절에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어 전도하게 하며. 아멘.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1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골로새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적용의 말씀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초청, 복음 명령 앞에서 나는 여러 핑계를 지금까지 대온 신자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과 같습니다. 교회 생활도 예배 생활도 나아가 내 삶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나의 신앙생활은 기쁨 속에 있는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잔치집의 주비는 손님입니다. 손님이 있기 때문에 흥겨운 잔치가 되고 주인도 기뻐하는 거예요. 손님이 누구입니까? 초청된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 내가 초청해야 될 영혼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이 땅은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은 저희들이 복음을 지켜가며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파송됩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